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왜 여러 번 그렇게 장수와 절수를 말하느냐 보니까요, 아무래도 빠른 분이 계시고 좀 느린 분이 계세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장수 이렇게 부르시면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 서신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저희를 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한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실망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옛적 선한 길입니다. 옛적 선한 길.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 순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다 보면은 갈래길이 나오고 두 갈래길, 세 갈래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잘못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게 될 때 선택을 잘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결과로 단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달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거쳐서야,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들만 들어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삶 속에 종종 이 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때 옛적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그 길을 선택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많은 시간과 정열과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내가 비록 담배를 피운다 할지라도 너는 피우지 말라 그러면 애들이 듣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뭐 아버지가 늘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내 말보다도 부모의 말보다도 선생님의 말씀보다도 여기에 그 보는 것을 배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도 그런 말씀, 내게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월은 우리 그 가정의 달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한 가문이 나와요. 그 가문의 이름은 레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레갑.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책에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레갑 가문이 조상이 있고, 물론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더 오래적 얘기지만 그래도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분의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그 훌륭한 일을 받들어서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예후를 도와서 아합의 그 아주 그 사악한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어쨌든 그 아들 때 가서 그렇게 요나답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손주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농사를 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에 거하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것이 예레미야 때를 기준으로 해서 250년 전에 자기네 그 조상이,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도니까 한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18세기쯤 되는 때였죠. 조선시대였겠죠. 여름 아마 7대, 8대, 10대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 그 아드님에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에 거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그 어른이 말씀하셨는데 이 가문은 그것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그 가문에 태어난 모든 남녀노소 전체가 그 25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레각 가문을 좀 봐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고 대언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 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은 그 10대조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250년이 지났는데, 근데 250년이 아니라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19세기까지 1839년도까지도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더 추적을 해보니까 21세기에도 이 가문은 레갑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멘에 살아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그러면요? 2800년 동안 이 레갑 자손은 그 두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너무 고지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른의 자기 조상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중에 하나가 참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우리 가문 전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듣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처음 미국에 간 신학교에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이 계신 닥터 시돔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친척이 256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웨덴에서 이렇게 이민 온 분들인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목회자하고 또 선교사로 하지만, 그러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귀한 가문인 줄 모릅니다.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그래도 말 안 듣는 놈들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대조 할아버지께서, 조상께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라 하셨는데 그 가문이 2800년 지난 후에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부지런히 나도 복음을 해 살고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과 소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옛적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변하고 이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학교 교육은 그냥 어떤 뭐 공부하는 데예요. 학교 교육, 뭐 국어, 산수, 영어 뭐 이런 데 배우는 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자녀 교육을 명하신 그 대상은 아버지고 가정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인간됨을 가르치고 진정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6장에 잘하는 말씀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자, 그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인성교육, 덕성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무리 훌륭한 중고등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쳐도 여기 가정에 계신 아버지께서 혹은 어머니께서 가르치지 않으시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진정한 교육의 그 학교는 가정학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뭐냐, 물론 구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옛 행로들, 옛적 길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길이란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길이 아닌 것. 첫째 뭐니 6장 14절에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14절이죠. 같은 장.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요.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종의 말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나름대로 평안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괜찮아, 하나님도 너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찾아갈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저 뭐 정신과 의사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우리 몸의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기 이사야서 49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악한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로 여기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다, 화평 혹은 평강이라고 말하시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참 평안인데, 그냥 이 사람들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 느끼는 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는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지 않은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평안을 찾지 마시고 순종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두 번째는 옛날 선한 길이 아닌 것, 7장 4절에 있습니다. 좀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예루살렘 그 도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그의 장군들이,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언제라도 지금 다시 두 번째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기 지금 성전이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으시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죄를 사함 받고, 또 일반 백성들도 자기 죄가 있었을 때 가서 자백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사함 받을 수 있는, 임시로 죄를 덮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예배당 아니죠, 성전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행한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벗어난 생활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그런 어떤 안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마침내 다 무너뜨렸어요. 이 백성들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제사장, 대언자들이 거짓 대언자들이죠. 이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살라고. 여기 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거짓이란 말이 3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헛된 안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모들이 사실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거짓 성전을 믿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죠. 그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 여기 9장 14절에 있습니다. 9장 14절 빨리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옛적 선한 길이 아닌 거짓 길들이 있어요. 14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이 마음에 상상한 것을 따라, 이 표현이 예레미야에서 8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그냥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문둥병,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대언자 누굽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뭐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뿌려주고 이러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언자 말씀이 뭡니까? 자기가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뭐 될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한 그 이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상상하는 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10장 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여기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길이 원래 있습니다. 백성으로 마땅히 선민으로서 살아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교도들보다 더 못하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항의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게 답변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당신의 백성을 보십시오. 주님의 백성은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도의 길을 살았고, 그리고 여기에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8절 바로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나무 줄기는 헛된 것들의 교리이니라.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여기에 책망과 바르게 하고 또 여기 의로 훈육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것들은 잘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한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0장 23절에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23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었어요. 그렇다고 마귀의 길도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성경에 보시면은 마귀는 항상 뭐 이게 내 마귀의 길이니까 너는 따라와라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그리스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비결은 뭐냐면 네 길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길로. 사람의 길이 있어요. 마귀 사단의 길로 가라는 말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린 다 양 같아서 무슨 길로 갔습니까? 마귀 길로 갔어요? 아닙니다. 죄의 길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자기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마귀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흔히 말하는 대로 거짓 대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5장 31절을 잠깐 보시면,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5장 31절,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거짓 대언자의 길이 있습니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기초적으로 거기서 제어하는 것은 소위 양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더러져 있고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양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수시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심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렇게 잘못됐을 때, 믿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자요,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적을 못하면, 이게 죄에 대한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는데 실패한다면 역시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마지막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과 대언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그저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28장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대언자가 나오는데, 그때 이 하나냐가 나타나서 주께서, 즉 개혁성경으로 말하면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레미야가 그 뜰에 갇혀가지고 여기 지금 어깨에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멍에를 풀면서 그 멍에를 꺾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꺾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일단 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조공 드리고 뭐 선물 주고 예물 줘가지고 일단 제발 좀 우리를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쇼. 자, 이렇게 일단 강화 조약을 맺었었어요. 그럼 언제라도 다시 와서 만약에 그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면은 또 다시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속국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냐라는 대언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멍에의 속박을 푸실 것이다.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우리에게 얹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나쁘세요? 우리 힘든데 이 멍에 매면서 조공을 바치려면 다 뜯어가야 되잖아요. 세금 많이 부과해가지고. 그래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좀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격려의 말이 필요한데, 아니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니. 자, 사실은 하나님이 괜히 그러신 것이 아니죠. 물론 이들은 여전히, 자, 이렇게 나무 멍에가 있으면 여기에 이방 왕의 제국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를 버리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싫은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여기에 나무 멍에를 매야 되고 더 나가서 이 쇠 멍에를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모두 나무 멍에와 쇠 멍에는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뭐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결국 예레미야는 네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 하나님과 죽었습니다. 누구 말씀이 맞습니까? 두 사람 똑같이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거짓 이 대언을 한 것을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들의 정말 문제는 이 나무멍에도 아니고 쇠멍에가 아니라 또 그 바벨론 제국도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렇게 멍에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여기 7장 18절에 보시면, 7장 18절,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서 꼭 읽어보세요. 7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7장 18절에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사람들은 여러 신들 잡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하늘의 Queen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Queen of Heaven은 오늘날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은 성당에 대부분 성당 앞에 그 말이 Queen of Heaven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세월이 변해서 2600년이 지나서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장 여기에도 여러 번, 3번 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또 더 나가서 43장 13절에 보면 오벨리스크라는 거 있습니다. 미국 그 1달러 지폐 보면은 여기 피라미드 나오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이게 오벨리스크 첨탑이 쭉 높은 그런 거 보셨어요? 사진에서요? 미국의 워싱턴 DC 가면은 거기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자,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종교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또 오늘날에도 이태리에 가장 많고 왜 많은지 아시겠죠? 이태리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미국에도 상당수가 있어 크고 작은 것들이 있고 그런 여러분 뭐 어느 나라 가서 무슨 기념품 살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 에펠탑 사는 건 괜찮은데 미국 DC에 가서 그 오벨리스크 사시면 그건 우상이었고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숭배하는 그런 사악한 종교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예배드려지고 있었고 이런 아주 추악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9번째로 보면 꿈을 신뢰했어요. 꿈. 오늘날에도 자, 뉴저지 있을 때 한 우리 모친도요. 구원 분명히 받으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면 꿈 얘기를 자꾸만 하세요. 그 하얀 꿈속에 뭐 도포를 입으신 허연 머리를 가지신 분께서 뭐 장발이겠죠, 보나마나. 그다음에 그 시퍼런 물을 건너오셔서 내게 하는 말씀이 뭐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 그 아니라고 해도 그 잘 안 통해요. 아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오늘날에도 꿈 얘기하는 죄록자, 꿈 얘기 말하는 그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23장 25절에 보시면은 23장입니다. 23장 25절. 내가 이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 땅에 가서 저기 제가 살던 데가 그 뉴저지였었는데 거기 포틀리에 빈터가 한 40년간 있었는데 이상하게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마침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거기 땅을 사두십시오. 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건희 회장도 만나고 아무개도 만나는데 그분들이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땅 빨리 사십시오. 제가 돈 있으면 사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꿈에 누가 나타나서 그 땅이 뭐 좋은 땅이다 이렇게 그 땅이든 아니든 어떤 땅이든지 있으시면 사두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건 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부동산 사는 거 투자해서 돈 버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27장에도 그런 말씀이 27장 여기에 보니까 27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는 너희의 대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러 군데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29장 8절에 되어 있고 스가랴서 10장 2절, 시편 73편 20절에도 꿈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 다시 23장으로 돌아가시면 23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상한 자기 상상에서 꿈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오히려 29절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더 나아가서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여러분 방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요? tongue이라고 그래요. tongue speaking. 옛날에도 자기 혀를 놀려서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32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을 대언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꿈은 무슨 꿈입니까? 개꿈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꿈, 우리 생각이나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꿈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36절에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여기 편안하다, 거짓 평안, 거짓 성전, 마음의 상상, 이교도의 길, 헛된 것들의 교리, 사람의 길, 거짓 대언자, 하늘의 여왕, 오벨리스크, 그 다음에 너희들 꿈, 결국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 7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7장 3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7장 3절에 만군의 주 7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죄의 길을 버리고 내 상상과 내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옛적부터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따라 가면 내가 고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의 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잡한 거 다 버리고 내가 분명하게 제시한 이때까지 분명히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여기에 뭐 사사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신명기, 우리 사무엘상 이런 말씀이 다 있었거든요. 또 시편의 말씀도 있었고 상당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된 채로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자기 상상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같은 장 5장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5장 4절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 성경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시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라는 말은 우리 개혁성경에 여호와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주 하나님,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모세 오경만 해도 500번 이상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다른 나머지 구약성경에서 1200번 이런 말씀이 6장 6절 9절 16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만 하겠어요? 6장 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에서도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16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리고 22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구약 전체에 1900번 이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수없이 90번이나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 말씀을 눈여겨보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가 여호와께서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표현도 1900번 이상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것도 1900번. 주께서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도 1900번. 적어도 3900번 이상 여기에 하나님이 혹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배우고 교회 예배 와서 배우고 성경 공부해서 배우고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그럼 인터넷에서 배우는 거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럼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 구원은 받았는데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물론 그것이 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무엇이 맞습니까? 창조가 맞잖아요. 이게 맞다고 말을 왜 맞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이걸 답변을 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시라는 거예요.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가 맞고 왜 진화는 잘못되는지, 왜 진화가 진짜 과학적인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말로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럼 그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성경에서 충분히 우선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과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사형제도에서 A라는 정치인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정치인은 다르게 말하는 무엇이 맞습니까? 그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성경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점점 사상과 교육과 이런 것이 앞서가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앞서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교수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녀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시작은 미국의 독립주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독립침례뿐만 아니라 복음주에서도 생명의 시작은 잉태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고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가지각색에, 그러니까 좀 지나면은 16주 지나면서부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60년 50년대에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최고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들이 흑인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냥 물품이라는 겁니다. 사고 팔고. 나중에 헌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병 같은 데다가 유리구슬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수십 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흑인이 가면은 이제 투표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 이거 이 안에 몇 개 있어? 물어봐요. 몇 개 있어요? 그거 맞출 수 있겠어요? 백인들도 아무도 못 맞춥니다. 한 50개, 57개 정확한. 자, 이것을 맞추면 투표권을 준다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도 이런 세상, 여러분 이 세상법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악하든 선하든,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만 받았지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은 성령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아내는 순종해야 되는가? 왜 술은 잘못되는지, 생명의 시작은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2, 3년 사이에 미국 독립침례교회들은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교회 헌법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주례해 주세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 그래서 이제 고소가 들어오고, 보통 고소가 들어오면 최소한 100만 불이에요. 거듭 이걸 다 못하니까 수염 케이스로 몇 개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구원 문제를 떠나서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 헌법에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 반드시 이것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 교회를 참여하기 전에 그걸 만들어놓고 나왔어요. 미국 독립침례교회에서 최근에 2, 3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무엇인지, 왜 동성애가 잘못되는지, 단순히 동성애라기보다
미국에서는 이전에도 한 동성애자는 결혼을 하면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고 해서도 시빌 유니언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30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았어요. 제 큰애가 한때 메리어트를 위해서 일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이게 할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뭐냐면 동성애 파트너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성애 파트너의 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 유산을 누가 받냐면 배우자가 받게 되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벌써 미국에는 오래전에 이런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뭐 믿느냐 안 믿을 떠나서 이미 그런 많은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걸 더 만약에 합법화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동성애를 만약에 반대하면은 그 사람은 유치장 가라는 겁니다. 차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통이 잘못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간통은 죄입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 합니까? 왜 사람들을 겁을 줍니까? 왜 협박을 합니까? 해서 잡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가르친다든지, 만약에 설교를 하면은 잡아간다는 거예요. 벌금 물리고요. 하루에 10만 불씩.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뭐 괜찮지, 그 사람 저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나머지 동성애자들을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동성애자 아닌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그런 협박하고 그런 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무서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모르면은 이 젊은 친구 잘 몰라요. 왜 그러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순종이 왜 중요한지, 믿음이 무엇인지, 지도력이 무엇인지, 구령과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왜 겸손이 필요한지, 왜 온유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것인지, 또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봉사하고 설교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것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성경적인 권위가 필요한가? 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복이 돼야 되느냐? 교리가 왜 중요하냐? 노예제도는 무엇이 잘못되느냐? 이 당시 20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잠언에 보면은 의인은 그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물의 권리를 너무 주장한 나머지 자기 부모님보다 동물을 사랑하면 그건 뭐예요? 문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가 아끼고 환경 보호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저는 정말 쓰레기 안 버립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뭐냐면은 너무 자연을 보호하는 것 넘어서 자연을 숭배까지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연을 더 귀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고 상관 안 해요. 그러나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60일, 90일 단식이라도 할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이나 자연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휴가에 대해서, 친구 문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건강, 취미, 사랑, 용서, 양심,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40%, 50% 이상이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 민족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 다 역사 아닙니까? 여호수아 다 역사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어느 민족사, 전 개인적으로 민족사관을 선호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건 민족사관도 아니고 식민지 사관도 아니고 무슨 실증사관도 아니고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His story, His story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셨는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화에 대해서, 음악, 미술에 대해서 아무 음악이나 써도 괜찮다. 성경에서 500번 이상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는 거 아니냐?
선거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줄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상상이나 이론이나 견해가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이스라엘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두 길을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도 내가 너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노니 하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게 14장에 보시면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그렇듯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끝은 무슨 결말입니까? 죽음,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아니며 내 길들은 너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의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육신이 있습니다. 내 옛사람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돌아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옛 행로들 6장 16절에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무엇을 얻습니까?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여기 뭐 좁은 길로 뭐 성서 침략에 독립 침략에 많이 안 가는데요. 사람들이 어디 큰 길로 가면 편하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따지지 말고 내가 살기 편한 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기 보면 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구절만 보고 그 뒤에는 참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좁은 길로 갈 때 다니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니까 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 다른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포함한 이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 티네이저들만 그 바벨론 왕이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상관 안 해요.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사람만 이 포로로 잡힌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귀족들이 위주로 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수천 명, 수만의 사람들이 잡혀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지고 보면 불과 네 사람만이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죠. 만약에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누가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맞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비록 소수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다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세 친구들이 결국 여기에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용광로에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떨어지는 순간 다 죽어야 되죠. 제가 제철 회사에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기로 이 인공 방전을 일으키는 거죠. 쇠를 녹일 정도로 뜨거운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번개 이 천둥 소리가 똑같아요. 거기서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콱콱콱 하는 소리가 8시간이면 계속 나는 곳이 그 큰 용광로입니다. 뭐 뜨겁죠.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 만약에 뭐 무슨 물건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녹아버리죠. 여기에 그 넓은 길을 거부하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 참되신 하나님만 경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했던 그 세 히브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마침내 그 세 사람 외에 누가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용광로를 방문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묶여인 것만, 이 끈들, 뭐라 그러나요? 이 노끈 같은 거라죠. 이 밧줄만 이게 다 타버리고 머리 탄 거 없이 그대로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성경적인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람의 수에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좋다 나쁘다 그 좌우되지 마시고,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안식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히브리 세청님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홀로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을 다 돌아가셨어요.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베드로 너는 양을 먹이라 하고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명해 주셨잖아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이렇게 확신해 주시고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이 설교, 아무래도 이제 베드로가 위주죠. 수천 명이 구원받고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역은 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당부하시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른 제자들한테 부탁 안 하시고 누구한테 하셨어요? 자기 친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면 대단한 신임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수십 년간 그렇게, 여러분이 에베소를 방문하면 근데 보통 그 어떤 역사들 얘기를 보면 진짜 거기에 마리아가 오랫동안 있었고 누가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의사 입장에서 그것을 자세히 기록했다고도 말하고,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돌아가시까지 요한은 매우 불편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별로 인기도 없고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이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엄청난 광경을 보았지만,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말하면 안 돼 하셨지만,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비교한다면, 비교가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래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강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과 나는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보면은 나는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사람이 알아주든 하지 않든, 그것이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저와 여러분이 충실할 때,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옛적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것이 삶의 무엇이든 간에 네가 스스로 먼저 배우고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혼에, 너희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